모세하면 홍해를 가른 기적, 모세의 기적.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돌덩어리, 바위덩어리가 깨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서 목마른 목을, 가란 목을 채울 수 있고 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삶의 내용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계명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교회의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때의 시내산 아래, 산 아래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진고 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이동하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된 모세를 따라서 이동을 한 건데, 물론 성경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눈에 보이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이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도자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 30일, 40일이 되도록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어떡하라는 말이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정착해서 여기에 뭐 아주 있을 게 아니고 가는 중이라 그러면 인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뭐 모바일폰이 있어서 며칠 더 있다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평소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아론에게 막 분평을 하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잖냐. 우리가 언제까지 마냥 이루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금 폐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로 그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서 그걸 놓고 사람들이 온통 축제를 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받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고 축제를 하고 있고 모세가 이제 계명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래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분노해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돌판이 깨지고 뭐 그런 장면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가 모세의 교회가 될 것이냐 아론의 교회가 될 것이냐. 아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축제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계명을 받는 그것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종교이고 하나는 제자의 삶이에요. 교회가 종교가 될 것이냐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우리 한국은 많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대로 무교가 한국의 역사적인 뿌리이고 그 후에 고구려 때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천년의 역사를 불교가 지배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불교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불교 국가에 그때에 형성된 풍습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시대의 유교의 500년 그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속에 유교적인 것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거는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불교나 유교가 다른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본적인 종교인 토속 종교인 이 무교, 샤머니즘의 핵심이 제재초복을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가 들어와도 그런 불교가 됐고 유교 시대도 그런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넘은 지금도 한국의 불교가 무교적이었고 유교 시대도 무교적이었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 역시 무교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 종교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말씀드리는 이것의 속성은 거기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은 복을 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의 이름으로 명예가 달성이 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에게 빌어서 권력이 성취가 되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종교를 빌어서 그 신을 빌어서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소원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누가 일부러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종교는 이 비나이다 이것이 전부예요. 신 앞에 나가는 목적은 비나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 호주에서 자란 우리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지만은 저희 나이만 해도 한국에서 다 보면서 그런 걸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눈만 뜨면 아침부터 비나이다. 새벽에 꼭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새벽 기도도 그래서 사실은 시작이 된 뿌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냐, 기독교의 종교적인 속성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 복을 주셨습니다.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게, 마음의 평화가 있게, 삶의 기쁨이 넘치게, 활력이 넘치게 살길 원하시고 그런 장치를 우리들에게 넣어주셔서 축복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셔요. 예수님도 그걸 다 인정하신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종교인으로 머물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교인이 된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우리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그거로 머무르면 종교인 이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기독교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이다. 사실 인간 세계의 가장 키워드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활력은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에요. 사랑받지 못해도 우리들은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의 심령은 활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거를 종교라고 하는 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합격을 하고 내 돈이 벌리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되는 것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상태예요. 옳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로 그런 신을 원하시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부엌에 들어가서 물 떠놓고 조왕신에게 빌면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자기 집에서 혼자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찾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날마다 모이고 재산을 다 내놓고 함께 살고 뭐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거는 종교적인 기복성을 초월한 상태지 기복적인 종교에 머무르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이 안 돼도 내가 잘 되면 그만인 게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삶의 내용을 그렇게 살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고 교회는 복음은 그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한국에서는 복이 전부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 믿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면 보통 이런 기존의 기독교 세계에서 잘 못 보는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런 게 선교사들의 리포트인데 우리들이 그것에 빠져서 모든 것이 있을 것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전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고 말씀이지 그들을 뭐 안수기도 해서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이 자꾸 뒤집히게 되면
종교가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루는 일을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가 종교성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제자가 되는 것의 차이는 그거예요. 종교는 자기가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삶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궁극적인 기독교에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들의 집단이 될 것이냐.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이 40년 세월인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 씨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종교인의 삶을 교회의 삶인 줄로 착각을 하는 데서 전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교회가 전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가서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다 하는 이 근본적인 깨달음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도 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우리 이민사회의 한인교회들이 수없이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떠나잖아요. 그 일들의 대부분이 많은 문제들이 설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느냐 권사가 되느냐 못 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러려고 어지러운 마음 말씀 듣고 평안을 얻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루려고 왔는데 이 설교가 자꾸만 그런 거는 내 마음에 이건 터치를 안 하고 이 뭐 회개하라부터 해가지고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또 보면 설교관들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성경대로 말씀을 하면은 그걸 자기를 두고 친다. 이런 자꾸 생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종교라는 게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 소원 성취예요. 세상에 가서도 내가 합격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 내가 봉사하고 뭐 하면은 내가 뭐 발이 손이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표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내가 국회의원 되는 거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서 하려고 옛날에 그런 시대가 없었던 거 아니지만 요즘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장원급제, 과거급제해야 출세하잖아요. 출세하는 게 우리들이 사는 목적입니다. 출세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출세해야 가문의 영광이 되고 출세해야 주위 사람이라도 뭐 우리 사돈의 팔종까지 취직이라도 시켜주고 다 그래서 가문에 누가 이름 있는 사람이 나오면 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씨족 뭐 해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도 이게 장로되고 목사되고 뭐 이런 게 벼슬하는 거예요. 이게 관직에 오르는 거예요. 이민사회는 특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국에 있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이게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벌어서 헌금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해도 장로가 안 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안 그런 분들만 저기 남아서 전부 버티고 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화예요. 내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 속에도 그러고 우린 그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속에서 목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수시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지쳐버려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뭔가를 사명을 감당해보자 하고 했던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완전히 지치고 번아웃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부활절 연합집회 한다, 어디 큰 교회 부흥회 한다. 그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 자기들은 망해본 적이 없고 힘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 식대로 하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목회를 못하고 그러고들 있냐? 한국에서 불러오면 꼭 유명한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 목사들 불러오잖아요. 그런 이런 분들이 하는 소리는 다 그런 소리예요. 잘된 얘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얘기만 하니까 완전히 이건 동떨어진 얘기들만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 머물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러면 말씀이 오면 말씀을 받아서 알아야 제자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뭘 가르치시는지를 모르는데. 성경 관심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건 전부 욕망 때문인지는 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종교적인 욕망을 교회에서 채우려는 것이지 제자가 되려는 관심은 아직. 그래서 거듭나야 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부딪혀가지고 자꾸 부딪혀. 왜? 요 선을 못 넘거든. 내가 생각하는 요 선을 넘어서 제자로 넘어가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그 기준이 오면은 부딪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 넘어서는 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한 번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자식을 어떻게 하라? 제물로 바치라.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동안엔 뭐냐?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느냐? 교회가 나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지느냐? 이게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그렇다고 교회가 내가 다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향하는 시각이 요걸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성령 받으니까 다 내놓고 함께 살고 했다는 게 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성을 넘어선 단체가 집단이 교회다 하는 게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말씀하시느냐,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나 혼자 살다 가고 마는 거예요. 엄청나게 뭘 대통령을 해먹고 했다 그러더라도 남기는 건 하나도 자기 종교성이나 자기 목적 하다가 만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도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금방 죽을 사람이 먹고 마실 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때문에 사니까.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보여야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순교까지 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희생의 길이, 그래야 참 제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결심합시다. 내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뭐 저라고 거기에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되새기려고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되도록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